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정말 아버지를 대언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신자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정말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4학년, 5학년 이때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은 집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을 보고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가대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정말 활동과 봉사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저보다 2살, 3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도 이제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형도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암송이면 암송, 특송이면 특송, 뭐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 그 집안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통째로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두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가정을 불러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좀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꼬이고 비틀리다가 이제 좀 다른 데로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그 이단 교회를 가서 이제 하니까 너무 모든 게 잘 풀리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모두 성도가 다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좀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아니 혹은 아예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이제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정말 때로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당당하게 거부한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그 왕이 자신의 형상을 보던 금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으로 이제 규빗으로 보지 않고 미터로 높이를 측정할 때 높이는 약 30m입니다. 지금 따지면 이제 아파트 한 층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 아파트 고층의 11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건축 기술이 떨어진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이 당시 정말 초고층, 지금 말하면 100층이 넘는 그런 층과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신상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신상을 바벨론 땅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총독과 모든 방백과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방의 산으로 불러서 그 금신상의 개막식에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나팔 소리, 양금 소리, 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잡아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의 권력 앞에서 다 몸을 사리며 이제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그 앞장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큰 꿈에 대해서, 그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어떤 신상이 있는데, 금으로 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된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날라서 그 신상을 다 박살내 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면서 그 부분에서 금으로 만든 부분은 바벨론의 지금의 왕을 상징하고, 앞으로 바벨론 왕 말고도 많은 왕들이 일어날 텐데 결국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며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다른 이방신,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는 그런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래 다니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 중에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불과 바로 전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긴커녕 이 왕이 오히려 칙령을 내려서 자신의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신을 높이고 만국에서 자신의 형 땅을 본따서 거기에 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역사하심을 보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병고침의 기적,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 홍해를 가른 기적, 이런 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는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금신상은요, 바벨론의 그 두라 평지에 세운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시날 평지에 바벨탑, 바벨론과 이름이 비슷한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그들이 지면에 흩어짐을 말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죠. 이 마찬가지로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오히려 높이고 자신의 교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것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신상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느부갓네살이란 죄인된 왕이 세운 하나의 건축물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절했지만 절하지 않은 그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누구죠? 메삭과 아벤느고. 그래요.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잘 외우고 있죠? 이 3명이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이 장에서만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다니엘도 있었더라면 다니엘도 분명히 세 친구처럼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중에서도 아마도 유력한 사람들이 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지 않아도 이 포로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중요한 어떤 지방의 간직을 맡은 것을 보고 배합했는데 옳거니 이때다 싶어서 이런 절하지 않는 모습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왕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 3명은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왕이 굉장히 분노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왕은 이들한테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수재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너희 한 번만 봐주겠다. 너희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악기가 울려서 절하는 모습만 보이기나 해도 너희를 구해주겠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냐 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과연 거기서 꺼내줄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왕은 다신교,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는 신 중에서는 이 벽돌을 구울 때 쓰는 풀무불에 빠진 그 맹렬히 타는 그 불, 아무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불에서 여태까지 건져낸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령 이 세 친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한 나라도 아니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제국을 잇던 그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여 하면 죽이고 살려 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러나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 형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이들을 절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고서 이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 던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팔과 다리가 결박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3명이었는데 하나 둘 셋, 분명히 셋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보니까 몇 명?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박을 해서 이들이 움직일 수 없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이들이 거니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4번째 사람,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왕이 너무 놀라서 이 용광로 입구에 다가서서 외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봐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분명히 방금 전까지 그 불이 타고 옆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고, 그리고 옷도 타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태까지 그 누구도 자기가 이렇게 풀무불에 던졌는데 살아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만 살아난 것을 보고서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이제부터 내가 칙령을 내린다. 어느 백성이나 나라나 누구든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약에 말하면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요, 제가 보면서 의아한 것은 왕에게 있어서 왕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움과 기적을 일으키는 높은 신 중에서 그 신 중에 한 명이었지 이 왕에게 신앙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높이기보다는 그 신상을 또 제거하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을 바벨론 지방에서 높여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왕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절하라, 나를 높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많은 것들이 성경의 건의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뿐만이 아니라 과학은 이 성경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이건 맞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아 이거는 좀 홍해에 죽었다, 홍해 얕은데 갈라질 수 없는데, 이러면서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고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신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이데올로기와 사상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창송하고 성경 말씀보다 너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너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인권만을 강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은 딱 한 분, 하나님이라 말은 하지만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인정하자, 다른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자, 우리는 화평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모두를 포함해서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사상과 철학들과 생각들도 우리 모두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아니하고 죽지 않아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특별한 케이스이고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시대 때 황제가 사람들을 세우고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 한마디만 살려주겠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너를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기 날뛰고 있는 저 사자밥이 되게 할 거다. 또는 저기 앞에 있는 칼에 너희가 죽게 될 거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 헬라어로 카이제르 키리오스, 황제는 주님이시다. 그러나 이들이 딱 한 단어만, 제대로 한 문장만 말하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이에수스 키리오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보호하신 게 아니라 사자밥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칼에 죽게 하시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로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옛날에 그 커바디스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검투사는 그 장소 뭐라고 하죠? 그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를 풀어놓고서 막 그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기독교인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죠. 그러니까 황제랑 옆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모습 보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보면서 아, 너희나 잘해라. 너희가 믿는 신이 무슨 신이냐.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희롱당하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손가락질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일부도 회의감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주지 않을까. 분명히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타자불에 빠졌을 때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때로는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던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과 낙심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한 나라가 싸워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단순히 국력이 많고 단순히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긴 나라의 신이 이들의 신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신전이 있고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신전은 붕괴되었고 철저히 성은 무너졌고 거기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까지도 침략해서 거기 있던 여러 가지 금은보화와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민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건가? 진정 강한 신인가? 혹시 바벨론의 신보다 나약한 신은 아닌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처참히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일제 식민 치하에 있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세속화 속에 많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욕을 먹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 집은 뭔가 풀리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우리 가정과 직장 안에서 여전히 힘들고 뭐든지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혹은 또 기도하다가 이게 맞는 걸까? 혹시 인간이 만든 허상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요구하고 말하고 강요하는 것들이 설교 말씀보다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정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기도가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봉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토요일 주일 껴서 해외여행 가고 가족들하고 손잡고 놀이동산 가고 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일에 매어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마치 기독교인들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모두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덜 유능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런 길들을 거부하고 어려운 길들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권위 있는 학자보다, 어떠한 권위 있는 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직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비록에 살아갈지라도 그분이 결국 나를 구원에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해줄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성도를, 택한 신자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백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그 왕의 권위 앞에서 풀뿔이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그 신상 앞에 절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까지도 걸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결단하고 그들이 참고 그들이 인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좀 말하기 그런데, 예전에 지금보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어릴 적에 기도를 되게 훨씬 많이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어서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생각할 일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러한 걱정과 연면소와 아픔 속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하듯이 학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버스 탈 때 기도하고, 도착해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왔습니다, 나 이제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원망보다는 그때 함께 했더라면, 그때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더라면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떠오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붙잡은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것을 충분히 의지하고 이탈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찾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내가 기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강한 손으로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평소에 잘 못 느끼다가 언제 느끼냐면요, 내가 가장 괴롭고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조용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답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죽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자유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영원한 형벌인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을 당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은 그 풀무불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다닌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스럽게 했던 죄의 결박에서 끊어져서 이제 예수님과 자유롭게 기쁨 속에서 거니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붙잡는 성도가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거부하는 것들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같이럼 보이더라도 성경에서 그것이 실패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림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해보니까 성경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믿고 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며 바벨론의 왕을 다스리는 그 왕이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 속에서 잘못된 우상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생각을 거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참으로 여기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하나님이 지금도 신자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교황과 수많은 카톨릭 앞에서 잘못된 것 앞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하고 그가 수많은 교황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요. 우리 복음서 부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부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여기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더 강하게 붙들어 주소서. 또 여러분의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를 붙들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